제11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권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네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의 앞과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임봉하고 임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과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외인 중에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취하려 하는 자가 와서 흉벽을 쌓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나이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일 것인즉 그가 취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록케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목전에 악만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록케 한 것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발함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우고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래게 불에 지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인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편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갑자기 박수 치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박수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을 성경 다 읽었죠? 오늘 다 읽고 나서 야 이제 성경 안 읽어도 된다고 말씀하신 분이 한 30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위해서 한 장 다 읽었습니다. 성경은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같고 스토리 같은데 하나님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처음 읽을 때는 그냥 이야기 같은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다 보면은 이 속에서 하나님 꼭 우리에게 반드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저는 예레미야 32장을 처음부터 다 읽었는데요. 예레미야 32장이 기록된 때가 언제냐면 시드기야 왕 10년이라 그랬습니다. 시드기야 왕 10년에 벌어진 일인데 시드기야가 유다 왕국이 언제 멸망하냐면 시드기야 왕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11년 됐을 때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11년 됐을 때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을 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좀 PPT를 조금 준비했습니다. 보이십니까? 시드기야 왕 10년 그렇게 돼 있죠? 시드기야 왕 10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쐈어요. 그래서 저렇게 동그랗게 표현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을 쌓고 예레미야는 그 당시 선지자인데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그 왕궁 예루살렘 안에 또 왕궁이 있는데요. 그 왕궁 안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어요. 자유롭게 있었던 게 아니라 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냐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한테 얘기했어요. 당신 갈대아 저 군대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바벨론 군대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겁니다. 그리고 권고하는 날까지 그곳에 머무르게 될 겁니다. 절대 당신은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시드기야가 그 이야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첫 번째 항복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항복하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저도 제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하고 이렇게 씨름할 때가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절대 항복 안 하거든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이기는데 이제 막 목을 조르고 이제 발로 이제 제 아들 발 못 움직이게 감싸고 손으로 감싸고 막 해도 항복을 안 해요. 언제까지 항복 안 하냐면 이러면 아빠가 나를 해야 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때 이제 항복하거든요. 아이들 마음에도 항복을 싫어하더라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제 아들이 뭘 가졌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아들, 항복해도 잃을 게 없는 아들도 항복하기 싫어하는데
시드기야 왕이 항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도 항복하라면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도 잃을 거 없잖아요. 수양이 오는데 뭐 잃을 거 있습니까? 기껏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한데 직장 잃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심하면 나라를 잃는 거하고 직장을 잃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르죠. 근데 직장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수양이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이 자리에 안 오시는 분도 한 몇 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 하나님 복 줄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시드기야 왕이 왕인데 항복하는 게 쉽지가 않죠. 자기 자존심도 있고. 먼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왕들이 있어요. 여호야긴 왕이 그 앞에 왕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자기가 만약에 항복하면 그 여호야긴 왕을 만날 것 같은 거예요. 만나면 무슨 낯으로 만나겠어요? 너 큰 소리 치지만 너도 잡혀왔네. 이제 그 말도 듣고 싶지 않고. 근데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 나라는 망할 것 같고. 이해되시죠?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다 쌌단 말입니다. 이제 쳐들어오기만 하면 이제 게임 끝나는데 시드기야가 봤을 때도 나라가 망해가지만 항복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계속 망한다고 하니까 그 얘기가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죽일 수는 없고, 왜냐하면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이렇게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말은 맞아요. 여러분도 가끔 이렇게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말은 맞는데 듣고 싶어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으면 이제 예레미야 감옥에 쳐 넣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도 이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저 깊숙한 창고방에다 쳐놓고 어떻게 합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마음은 어때요? 좀 찝찝하죠. 딱 시드기야가 그 상태인 거예요. 예레미야 죽일 수는 없어서 가장 인접한 곳에 가둬뒀어요. 어디다 가둬뒀냐면 자기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곳, 왕궁의 시위대 뜰에다가 예레미야를 가둬뒀어요. 꼭 우리 모습과 똑같다는 마음이 드는데 중요한 건 시드기야 10년에 이 사건이 있었는데 11년이 되면 이 나라가 망해요. 1년 후가 되면 나라가 완전히 망한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근데 망하기 직전까지 이제 버티는 게 이 시드기야의 마음인데 시드기야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 왕 앞에 있었던 많은 왕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남왕국 유다하고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눠지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말년 역사를 보면 이렇게 계속 반역을 합니다. 왕들이. 저 왕 마음에 안 든다 해서 갈아치우고 이제 신하가 죽이고 왕이 되고 또 그 밑에 있는 신하가 저놈도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갈아치우고. 우리나라 정치하고 좀 비슷하죠? 아닙니까? 죄송한데 저는 정치 별로 잘 모릅니다만 매스컴에 보면 현직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꼭 우리나라 역사하고 비슷하다는 마음이 드는데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게 계속 반역의 역사가 있다가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해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그 뒤에 남았는데 남왕국 유다는 어떤 반역에 의해서 왕권이 바뀌진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아들에게 그 왕권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형제에게 왕권이 넘어갔는데 결론은 이 유다 왕국도 이제 비참하게 망하는데 그 마지막 왕이 오늘 읽은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일했던 시대의 그 왕들을 좀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준비한 것 좀 띄워주세요. 첫 번째 왕이 요시야 왕인데요. 요시야 왕은 8세 때 왕이 됐어요. 8살이 뭘 알겠어요? 여러분 아들 중에 8살 있습니까? 천지분간 못하죠. 8살이 뭘 알겠어요? 근데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돼서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많은 일을 행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다 보니까 그 마음에서 은혜를 입은 것으로 그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도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안 듣더라고요. 이 사람이 8세 때 왕이 되고 31년을 통치하는데 이 사람 마지막은 애굽왕 바르느고에 의해서 이 요시야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되고 요시야 왕 13년부터 언제부터요? 잘 따라오세요. 정신 차리고 쫓아오셔야 됩니다.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로서 일을 하게 돼요. 요시야 왕 13세부터. 그러니까 요시야가 몇 살 때부터 예레미야가 일을 했어요? 8 더하기 14만 몇입니까? 몇 살이요? 21살 맞아요? 21살 때부터 예레미야가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요시야가 8세 왕이 돼서 31살에 31년을 통치했으니까 몇 살에 죽었다는 겁니까? 39에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언제부터 일을 했냐면 요시야 21살 때부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예레미야하고 몇 년을 같이 지냈냐면 몇 년입니까? 21살에서 39이니까 18년이죠. 맞죠? 발음을 잘해야 되네요. 18년을 이제 아까 가는 년, 오는 년, 병신년 그런데 찬송하는데 그것만 남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18년을 예레미야랑 같은 시대에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요시야가 예레미야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안 들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애굽왕 바르누고가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 요시야가 예레미야에게 물을 법도 하는데 묻지 않더라고요. 지가 알아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요시야도 39이란 나이에 애굽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은 여호아스입니다. 요시야의 아들인데요. 23세 때 그 왕이 돼요. 이 사람이 3개월을 통치했어요. 3개월을 통치하고 얼마 있다가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 왕은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은 여호아스의 형제지간입니다. 그래서 25세 왕이 돼가지고 11년을 통치하는데 이 사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그 다음 왕이 이제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긴은 8세 때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8세 때 왕이 되고 3개월을 통치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여러분 나중에 열왕기 하를 보면 알겠지만 여호야긴 왕은 포로로 잡혀갔다 오랫동안 잡혀있다가 그 이방의 왕에 의해서 죄수의 옷을 벗김을 당하고 감옥에서 나와요. 은혜를 입는 걸로 열왕기가 끝나는데 하여튼간 여호야긴 왕이 8세 때 왕이 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이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운 사람,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에요.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 자리에 누굴 세우냐면 오늘 읽은 시드기야를 세워요.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입니다. 삼촌인 시드기야를 세워서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라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를 세워준 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된 건 자기로 말미암아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으로 말미암아 시드기야는 왕이 됐어요. 21세 때 왕이 돼요. 근데 이 사람 언제 왕권이 끝나면 11년에 왕이 되고 나서 11년 동안 통치하다가 왕권이 끝나는데 근데 예레미야가 이제 시드기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항복하십시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그 이야기를 안 들어요. 끝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시드기야 왕 11년 될 때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은 아까 그림 때는 10년 때는 바벨론 성을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는데 그 시드기야가 밤에 몰래 예루살렘 성 한쪽 귀퉁이를 헐고 도망가다가 11년 때 도망가다 잡힙니다. 그래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시드기야 왕 앞에서 시드기야 왕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죽일 때 그냥 죽였겠습니까? 아주 비참하게 죽이죠. 그리고 두 눈을 뽑아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기 눈앞에서 아들이 죽는 걸 마지막으로 봐요. 그리고 두 눈이 뽑혔으니까 그가 눈 뜨고 마지막으로 본 게 아들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잔상이 이제 남죠. 아주 고통스럽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다가 시드기야도 이제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일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요시야 왕이 되고 나서 13년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일을 했으니까 약 계산해 보니까 40년 6개월 이상을 예레미야가 그 마지막 왕들 시대 때 선지자로 일을 하는데 중요한 건 누구도 예레미야 말을 안 듣더라고요. 누구도. 가장 마지막인 시드기야 왕도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들이 왜 예레미야 말을 안 듣냐면 그 마음의 세계를 보면 왕들이 바뀔 때마다 그 마음에서 갖는 그 세계를 보면 나는 예를 들어서 여호아스가 왕이 되면 나는 요시야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요시야보다도. 그리고 여호야김이 왕이 됐을 때는 여호야김은 자기는 여호아스보단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여호아스 같지 않게 일할 수 있는 마음을 갖더라고요.
여호야긴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여호야김처럼은 하진 않을 거야. 나는 아버지처럼은 안 살 거야. 아버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나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거야. 나는 아버지하고 달라. 나는 아버지하고 같지 않아. 다 왕들의 마음에 나는 역대 앞에 있는 왕하고 다르다는 마음을 가져요. 나는 저들하고 같지 않아. 난 다르게 살 거야. 난 잘 살 수 있어. 나는 아버지처럼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아. 나는 형님처럼, 난 누구처럼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거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거야. 이 나라 내가 잘 다스리면 돼. 한결같이 그들 마음에 잘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은 예레미야의 음성을 듣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이들이 내가 왕이지만 나도 아버지처럼 아니면 형님처럼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고 잡혀가서 비참하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안다면 이들이 예레미야 이야기를 들을 텐데 한결같은 특징이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1년 몇 달 전에 신문을 봤는데 신문에 보니까 대한민국에 1년에 결혼하는 쌍이 38만 쌍이랍니다. 많죠? 근데 이 가운데 그 38만 쌍 중에 나는 안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분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청년 형제 자매님들. 도대체 그 38만 쌍이 언제 들어갈까 싶어 하는데 그 38만 쌍이 1년에 결혼합니다. 근데 이혼하는 쌍이 11만 쌍이래요. 1년에. 다행이다. 나는 그 11만 쌍에 안 들어가서. 안도하지 마세요. 그 11만 쌍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 11만 쌍 중에는 물론 그 결혼하자마자 초혼해서 이혼한 사람도 있지만 이제 통계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결혼한 지 20년 된 사람도, 그러니까 그 한 해 이혼한 쌍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한 지 20년 된 사람, 30년 된 사람, 아니면 1년 된 사람. 하여튼간 그 2014년도 한 해 이혼한 사람을 계산해 보니까 11만 쌍이 이혼했대요. 결혼한 쌍은 38만 쌍이고 한 30% 이상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이혼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결혼하면 나는 저 사람들처럼 이혼 안 할 거야.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진 않을 거야. 그 마음을 사람들 속에 다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혼을 해요. 누가 이혼 안 하냐면 나도 저 11만 쌍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 내가 내 고집 부리면, 내가 내 성질 부리면, 내가 내 옳음 주장하면, 내가 내 생각 믿으면 나도 저 11만 쌍처럼 이혼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내 생각 믿으면 안 돼.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혼 안 하겠지만 나는 절대 이혼 안 해. 그런 사람들은 이혼할 확률이 99%거든요. 맞아요? 이 왕들의 이 이야기를 쭉 보면 한결같이 예레미야랑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이 왕들이 왜 예레미야 이야기를 듣지 않냐면 이들 마음에 그 잘할 수 있다는 마음이, 그 잘한다는 마음이 예레미야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강동에서 한 1년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사역 나온 건 원주에서 1년 반 있다가 그 다음에 악곡동교에서 한 3년 있었어요. 악곡동교에 3년 있다가 이제 강동에 1년 있었습니다. 제가 강동 올라가는 날 이제 박옥숙 목사님은 어디 가셨냐면 강남 가셨어요. 뭔가 은혜롭죠? 별 희한한 거에 대해서 은혜를 찾죠. 목사님 이제 강남에 가셨고 저는 이제 강동으로 갔는데, 근데 제가 강동에 있으면서 강남교회를 몇 번 갔을 것 같습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셔도 돼요. 속으로. 한 번도 안 갔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강남에 한 번은 갔어요. 처음 파송받은 날. 그리고 한 번도 안 갔어요. 왜 안 가냐면 제가 이렇게 목사님 가까이 가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목사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막 이러는 걸 제 짧은 생각에 꼭 목사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한다는 그런 대목지 못한 그 저주받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가 한편 마음에 내가 목사인데 뭐 사람 앞에 가서 뭐 이렇게 잘 보이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내가 잘하면 되지. 뭐 하면 된다고요? 그 죽을 왕들의 마음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내가 못하면 되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강동에 가서 내가 잘하면 되지. 내가 성경 읽고 전도하고 목사님도 복음 전하는데 나도 복음 전하고
내가 허튼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목사님도 믿음의 길을 가고 나도 믿음의 길을 가니까 언젠가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언젠가 만나겠지. 뭐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고요 저렇고요, 뭐 누가 구원을 받았고요, 누가 뭐 교회를 어떻게 하고요, 뭐 시시비비 그런 얘기를 못하러 해. 믿음으로 살면 되지 사람들이. 아멘.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사니까 사역을 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이제 강동교회가 좀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한 달 월세가 300만 원인데 뭐 이렇게 놀라십니까? 서울에 그 정도 합니다. 여기 서울 분이 안 계시군요. 놀랄 법하네요. 한 달 월세가 300인데 한 석 달 못 내니까 900되더라고요. 5천만 원에 이제 월 300씩 내는데 몇 달만 더 못 내면 그 5천만 원 날아가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좀 성도들이 좀 어려웠어요. 강동교회 형제자매님들. 왜냐하면 강동교회 구성원들이 누구냐면 강동교회가 이렇게 시작 개척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 뭐 송파 예배당 짓고 막 하면서 뭐 합친다 하면서 합치고 다시 또 강동한다 해서 강동했다가 다시 이제 강남 예배당 크게 지면서 송파 뭐 강동 다 합친다 그래서 다시 합쳤다가 또 한참 후에 그래도 강동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 해서 교회를 또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동교회 멤버는 그 강남에 못 간 사람들이 이제 남은 거예요. 누가 못 갔겠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이 강동을 일으키겠다 그런 사람만 못 간 게 아니고 이제 믿음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강남으로 다 이렇게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시고 또 이제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이 남고 또 어떤 분이 남았냐면 남편이 구원을 못 받아서 절대 이사할 수 없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남고 또 어떤 분이 남았냐면 저희 전임 목사님 이제 박용 목사님이었는데 박용 목사님 한날은 이렇게 잠을 자는데 전화가 왔대요. 어떤 형제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들어서 너무 분해서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뭘 훔쳐갔는데 정말 중요한 걸 훔쳐갔습니다. 뭘 훔쳐갔는데요? 양말을 훔쳐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박용 목사님한테 이렇게 좀 화가 조금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형제님이 한 분 계시고 좀 물론 좋은 분도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강동교회 나쁘게 얘기하는데 정말 좋은 교회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교회가 뭉쳤다가 또 개척돼도 또 교회를 나오니까 얼마나 멋있는 성도들입니까? 그렇죠? 이놈의 교회 나가나 보자고 안 나오는 아주 삐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이분들은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드리고 싶은 건 좀 물질적 어려웠어요. 형제자매님들이 가난했어요. 월세를 이제 한 달치 못 내고 두 달치 못 내고 석 달치 못 내니까 제가 제 아내랑 차를 타고 가면서 제 아내한테 그랬거든요. 여보, 내가 목사라는 게 너무 싫다.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가난한데 내가 가난한 형제자매들이 물질 얘기하는 거 너무 싫다. 차라리 내가 나가서 노가다 하는 게 낫지.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월세 내는 게 낫지. 내가 목사하는 게 너무 싫다. 그 얘기를 제 아내한테 했어요.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착한 목사가 여러분 담임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교회 말아먹을 목사죠. 제가 그 얘기를 호주 캠프 때 목사님 앞에서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빼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정말 우리 성교에 훌륭한 목사가 있다고 안 하시고 자네가 목사야 그러시더라고요. 자네가 목사야. 왜 우리 성교회는 이런 사람이 목사가 돼야 돼? 왜 다른 자네 동기들은 다 자라나는데 커가는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커가듯이 자네 동기들은 다 커가고 자라나는데 왜 자네는 안 자라나? 왜 자네는 그대로야? 왜 우리 성교회 이런 사람이 목사해야 돼? 그러시면서 목사님 정말 인자하신 분인데 그날은 제가 그 인자하신 목사님을 조금 화내게 했어요. 제가 나쁜 놈이죠, 그렇죠? 제가 나쁜 놈이 맞습니까?
맞아요. 목사님, 여러분, 제가 강남에서 7년 목사님하고 살았는데, 목사님 사람들 무서워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가까이 가면 편안하고. 왜 웃습니까? 농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정말 목사님 가까이 가면 편안하고요, 좋고요, 또 따뜻하고요, 정말 좋으세요. 믿음이 아닌 부분에 가끔 뭐라고 하셔서 그렇지, 그럼 뭐라고 해야죠. 그럼 믿음이 아닌데, 그러면 믿음이 아닌데 좋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손에 칼을 들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칼 내려놔 그래야죠. 야, 너 그 날카로운 거 잘 들고 있구나, 열심히 갖고 놀아라, 그런 부모 없잖아요. 제가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역을 하니까 목사님 그날 되게 좀 뭐라 하셨어요. 그런데도 저는 사역을 이제 잘한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잘하려고 했고요. 근데 그렇게 1년 사니까 강동교회하고 그 성동교회하고 이렇게 교회가 합쳐졌어요. 지금 하남의 강동교회 이름으로 이제 합쳐졌는데, 제가 갈 곳이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겠습니까? 강남으로 갔어요. 한 번도 안 갔는데 1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안 갔는데, 한 번도 안 가니까 부르시더라고요. 너 여기서 영원히 살라고. 이제 강남에 갔어요. 강남에 같이 목사님하고 살아보니까 저는 사역자 아니더라고요. 같이 살아보니까 정말 저는 사역자 아니더라고요. 목사님이 사역자시더라고요. 저는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종 아니더라고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이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를 대하는 거나 시간을 쓰시는 거나 물질을 쓰시는 거나 저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표면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이 수양관에서 아는 형제님을 만났는데, 그 형제님이 이제 결혼이 좀 안 됐어요. 나이는 차가는데 결혼이 잘 안 되는데, 목사님 한날은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 형제 어떠냐 그래서, 그 형제 결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안 돼? 그 형제 좋은 형제인데 빨리 추진시켜. 제 한편 마음은 안 좋은 형제인데. 솔직한 제 눈이었어요. 안 좋은 형제인데. 근데 목사님, 그 형제 좋은 형제야. 좋은 형제인데 왜 결혼 안 시켰어? 그래서 안 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몇 번 시키려고 했고 막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목사님 그날 그 형제 좋은 형제야. 그래서 제가 눈을 바꿔버렸어요. 이 형제 좋은 형제구나.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사역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형제 좋은 형제구나. 그 이제 결혼을 추진하는데, 이 형제님 아버님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만나야 될 일이 있었어요. 목사 한번, 왜냐하면 이제 좀 결혼에 약간 문제도 있고 해서 이 형제 아버지가 일반 교회 아주 큰 교회 수석 장로님이세요. 그래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이 장로님하고 이제 만남이 주선돼서 갔는데, 그 형제 표현이 그래요. 그 아버지께서 박 목사님 한번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그 표현 그대로 할게요. 오해하지 마세요. 박옥수 그 사람 내가 왜 만나? 그랬대요. 박옥수 그 사람 내가 왜 만나? 그렇게 표현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 당일날이 돼서 이제 만나는 날이 됐는데, 이제 목사님 이제 그 장소에 갔어요. 가니까 그 형제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 가방을 들고 막 이렇게 가시면서 딱 보시자마자 90도로 이렇게 인사를 했다 그래요. 몇 도요? 90도. 저도 사실 90도로 인사 잘 안 하거든요. 근데 90도로 딱 인사를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 장로님이 거기에 마음이 훅 가셨어요. 마음이 녹았으니까. 사람 마음 녹는 게 여러 가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그분이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다는 마음이 안 들고, 이분이 자기 생각 속에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사람 뭐 그렇지 그랬는데, 목사님하고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중에 그 아들에게, 야, 목사님 참 겸손하시더라, 그렇게 표현했다 그랬더라고요. 형제 표현이 그래요. 아버지가 그렇게 표현한 것은 최고의 표현이라 그러더라고요. 최고의 표현. 목사님 이렇게 성도들을 대하는 걸 보면 저하고 같지 않아요. 저는 좀 사람이 시건방지고 함부로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온 마음을 다 이렇게 꺾고 대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제가 이제 강남에 있을 때 약간 좀 센 자매가 있었어요.
조금 셌어요. 조금, 많이는 아니고. 수양회를 보냈는데 접수처에 가서 좀 이 자매가 좀 이제 화를 냈어요. 접수처에 가서 그냥 조금 화를 냈어요. 여러분도 접수에 가서 화냅니까? 이 자매 너무 화가 나서 강남교회 박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자매는 목사님 바로 직통이거든요. 전화해서 목사님 차 보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대덕에 와 계신 줄 알고요. 차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자매님 왜요? 그러니까 나 집에 갈래요. 나 여기 수양에 왔는데 이 사람들 마음에 안 들어요. 집에 갈래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막 접수해서 좀 심하게 싸웠어요. 제가 더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할게요. 그래 목사님 그러지 말고 거기 좀 잘 있다 오세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하고 이제 전화를 딱. 그 수양에 좀 있다가 매점에서 또 싸움이 났어요. 이 자매님이 물건을 샀는데 1,100원 주고 물건을 샀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옆에 자매가 똑같은 물건을 1,000원 주고 사왔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이 자매님이 뚜껑이 열렸어요. 아니 이 땡땡들이 100원을 더 비싸게 받아 쳐드셔? 그러면서 매점으로 갔단 말입니다.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실수했는데 우리 형제님 실수했는데 이거 그냥 100원 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그럼 그냥 가잖아요. 사람 실수할 수 있으니까. 날 뭘로 보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100원 때문에 싸움이 났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강남교회 형제님이 그걸 봤어요. 자매 자매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넌 또 뭐야? 그러면서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그 자매를 대할 때 보면 이렇게 함부로 안 대하거든요. 다른 사람 전화는 바쁠 때 못 받으셔도 그 자매 전화 꼭 받아요. 그리고 전화를 만약에 정 바빠서 못 받으면 나중에 번호가 찍히잖아요. 그럼 그 자매 꼭 전화하세요. 물론 목사님 전화 찍히면 다 전화해요. 거의 대부분 전화 안 하시지 않고 이게 여러분이 전화해서 찍히면 목사님 이제 꼭 전화 다시 못 받으시면 하시는데 그 자매한테는 특별히 이제 목사님 더 마음을 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자매가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이 자매를 이렇게 진실하게 대해주질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저 사람 원래 그래 그러면서 다 제끼는데 목사님이 이 자매를 정말 마음으로 대하더라고요. 저는 그리 안 하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 보면 상종 안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된 목사죠. 제가 목사 아니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런 자매들 보면 제가 이런 표현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겠습니다. 이 표현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 일 말고 참 많은 일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자매에게 마음으로 대해주더라고요. 자매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 자매님이. 성도들을 대하는 거나 물질을 쓰는 거나 이제 강남에 있다 보면 이제 목사님 물어봐요. 교회 재정 얼마 있는가?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있습니다. 뭐 성교비가 얼마 있고 재정이 얼마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여윳돈이 한 2억이나 1억 정도 있으면 그래? 그러면 이번에 아프리카 뭐뭐 하는데 거기 우리가 좀 강남교회에서 도와주면 안 돼?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강남교회도 빚이 있거든요. 여러분 강남교회라고 돈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강남교회도 빚이 있는데 많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 교회 그 돈, 그 물질 아프리카 좀 도와주면 안 돼? 갑자기 또 아프리카 차 사주면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데요. 그 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예 목사님 해서 이제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교회 강남교회 여윳돈이 있으면 돈 있다고 보고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목사님 묻기 전까지는 쌈짓돈이니까 이거 왜냐하면 강남교회도 쓸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보고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또 어느 날 목사님 그래 재정이 얼마 있어요. 이제 돈 쓸 일이 생기시면 물어요. 이제 선교에 돈 쓸 일이 생기면 시골교회 뭐 이렇게 시골교회 뭐 헌당 예배를 가신다든가 이제 그러면 대부분 헌당 예배하면 예배당을 지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마지막 때 물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목사님 그걸 아시니까 내가 이번에 어느 교회 가는데 교회 재정이 얼마 있는가 그래서 예 얼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가져가도 되지 그러면
예, 그래야죠. 물론 목사님 장로님한테 다 물어보세요. 혼자 결정 안 하시고 재정 맡은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이래 하는데 이렇게 물질 쓰면 되겠습니까? 절대 목사님 당신의 어떤 권위나 힘으로 안 하세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 제가 다 보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저하고 다르더라고요. 목사님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진 마음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즉흥적이고 일 처리하기 바쁘고 사람들 앞에 보이기 바쁘고 일 잘 되길 바라고 그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 있거든요. 한 번은 서울 지역 연합 야예배를 하는데 야예배 이제 프로그램을 제가 짰어요. 막 짜고 있는데 옆에서 지금 한국에 안 계시니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노정란 목사님이랑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김창형 목사님 그 프로그램 게임 중에 신발 던지기 게임 하면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데요? 잘 들어보세요. 운동장에다가 상품을 쫙 깔아놓고 그 멀찍이서 신발을 반쯤 벗어가지고 여기 땅 하면 신발을 던지는 거예요. 발로 탁 던져서 그 신발이 상품에 가까이 떨어지면 그 상품을 가져가는 거래요. 야, 이거 너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했어요. 그것도 이제 하이라이트니까 하이라이트는 언제 합니까? 프로그램 제일 끝에 하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제일 끝에 그 다음이 목사님 말씀이거든요. 제일 끝에다가 배치 잘했죠?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죠? 근데 배치는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이제 대회를 하는데 제가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50분까지 마쳐야 되는데요. 근데 보통 여러분도 야예배 가봐서 아시지만 형제자매님들 2인 삼각입니다. 나오세요. 그러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거길 내가 왜 나가? 그러고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목사님이 나오세요 막 해야 이제 막 나오잖아요. 다음 경기는 줄다리기입니다. 나오세요. 그러면 안 나오잖아요. 또 그럼 또 사역자님에 가서 막 그러고 형제 나와요. 그러는데 이제 운동장에다가 실내 운동장이었거든요. 상품을 쫙 깔아놓으니까 막 형제님 눈빛이 막 살아나더라고요. 엔돌핀이 막 도는가 막. 저게 뭐야. 저게 왜 화장품이야? 저게 왜 운동화야? 저게 왜 화장지야? 여러분 다음 경기 신발 던지기입니다. 여러분이 상품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출애굽하듯이 나오더라고요. 그 20명씩 세워서 그래도 질서를 지켜야 되니까요. 20명씩 세워서 이제 던지기를 했는데 이게 끝내야 되는데 계속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빨리 끝내고 목사님 말씀 전하고 목사님 말씀 끝나면 바로 또 인천 가셔서 저녁 예배를 하셔야 되거든요. 시간이 빡빡하단 말입니다. 바로 끝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계속 오히려 자꾸 이러다간 끝도 없겠다 싶어가지고 제발 들어가 주세요 하면서 제가 뒤에 가서 모치님 제발 들어가 주세요. 그러니까 못 들은 척 하시더라고요. 제발 들어가지. 아무도 안 들어가요.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50명에서 60명 정도 되는데 준비하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니까요. 호락이 쫙 부니까 멋있더라고요. 신발 50개, 60개가 쫙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느꼈어야 됐어요. 제가 오늘이 제삿날이라는 걸. 두두두두두두 떨어지는데 떨어지기가 무섭게 자매님들 막 뛰어가서 내 거라 그러면서 막 또 싸우더라고요. 그냥 가가지고 또 그 재판해야 되잖아요. 가서 자매님 이건요 이쪽이 가까웠어요. 양보하세요. 그러면서 또 저쪽 가서 이쪽이 가까웠어요. 양보하세요. 그래서 솔로몬의 명재판을 그때 막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뭐 상품 가져가고 내 건데 못 가져갔다 그러고 막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사회 보는 형제가 이제 그런 사회가 있고 이제 예배 사회가 있는데 예배 사회한테 넘겨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촉박한 거예요. 목사님 인천 가셔야 되니까. 근데 사회 보는 형제가 갑자기 그러면 박옥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죽고 싶더라고요 그때. 그 목사님이 딱 나오셨어요. 마이크 딱 잡으시고 어수선하죠 뭐. 여러분 내용의 노래 123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부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6분 정도 지났어요.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항상 그 다음 날이 문제거든요. 집무실에 딱 앉았는데 어제 진행이 누구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홍호영 목사님이 그 서울 지역장이셨는데 홍 목사님도 멈칫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야죠, 목사님 제가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네는 왜 일을 장난치듯이 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강남에 살면서 장난치듯이 한다는 말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걸 시발로 해서 욕 아니에요. 시발점으로 해서 자네 왜 일을 장난치지?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몇몇 가지 일을 장난치지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제가 몇몇 가지 일을 장난치듯이 한 게 아니라 제 삶 자체가 장난이었어요. 제 삶 자체가. 한날은 목사님이 이제 강남에 있는 사역자들 다 불러서 묻더라고요. 그래, 자네는 오늘 하루 동안 뭐 했는가? 그래서 목사님 저는 오늘 이게 이동된 지 얼마 안 돼서 좀 업무 파악을 했습니다. 저기 사무실 여기도 가보고 저기 업무 파악을 했습니다. 자네 오늘 하루 종일 업무 파악했어? 예.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업무 파악은 하루 일과 다 마치고 저녁 먹고 늦지막히 하면 돼. 그럼 하루 종일 교제도 안 하고 신방도 안 하고 업무 파악만 했단 말이야. 자네 사역 그렇게 했어? 그 다음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자네는 뭐 했어? 그래서 예, 목사님께서 케냐 경찰총장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 좀 축구도 하고 그 아들 교제도 하라 그래서 오후에 그 아들하고 같이 축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과 시간에 축구를 해? 자네가 목사 맞아? 그래서 김창영, 자네는 뭐 했어? 그래서 예, 목사님 저는 서울대 성경 공부가 있어서 서울대 성경 공부 갔다 왔습니다. 그래, 하루 종일 서울대 갔다 왔어?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도대체? 업무일지 써 그러시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업무일지 썼어요. 하루에 교제한 사람들 누구 교제했고 교제한 내용이 뭐 그걸 이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자네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게 돼. 자네들 복음 전해. 저는 거꾸로 살았거든요.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하고 기도해서 마음이 불같이 뜨거우면 이제 전도 나가고 불같이 안 뜨거우면 이제 전도 안 나가고 이제 그랬는데 목사님은 이제 정확히 아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 안에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 속에 복음 사모하는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써먹어서 그래요. 목사님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이제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그 사람 상태 쓰고 막 그랬는데 하루에 정말 두세 사람 만나기도 힘들더라고요, 서울에서. 그렇게 쭉. 그리고 이제 몇 달 지나니까 목사 업무일지 쭉 보시더라고요. 쫙 보니까 빽빽하죠. 그 칸을 빽빽하게 채워야죠. 그렇죠? 예. 가끔 가라도 있어요. 가라가 뭔지 아시죠? 근데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찾아가지 않았을 뿐이 전화로 통화했으니까 전화 통화한 것도 인데 교제했다고 해가지고 다 적었어요. 잘했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걸 쫙 보시더만 본문 얘기해야 되는데 본문 얘기 못하고 쭉 보시더만 김 목사 그래서 그때 저는 쌍코피 터져가면서 전도하고 있었거든요. 제 아내가 알아요. 산증인인데 저를 딱 보시면서 자네 내가 원하는 거에 10분의 1도 안 사는 거 알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어요. 야, 이 사람은 나는 자네만한 나이 때 시간을 줄여야 됐어. 그래서 시간을 줄여야 돼가지고 시간을 어디서 줄일까 생각해보니까 잠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잠을 연구했어. 잠에 대한 책을 읽었어. 책을 읽어보니까 사람이 잠들기 직전에 30분 그리고 깨어나기 직전에 30분 중간에 잠은 없는 거야. 그래서 한 3시간 잠은 충분히 자는 거야. 맞죠? 왜 그런 책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하고 많은 책 많은데. 그래 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난 그렇게 살았어. 정말 목사님 그렇게 사셨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님이랑 같이 살아보니까 저는 정말 사역자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목사님 믿음으로 부딪히는데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될까 안 될까 그걸 계산하고 있고, 박 목사님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 그걸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전혀 다르죠. 예. 다른 게 뭐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목사님하고 똑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역대 왕들이 제가 처음에 PPT를 띄워드렸던 것처럼 역대 왕들 마음에 다 잘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은 예레미야 이야기를 듣지 않더라고요.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예레미야 이야기를 들으면 살 수 있는데 듣지 않더라고요. 왜요? 자기가 잘하니까. 굳이 내가 예레미야 말 듣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면서 시드기야 왕 마음에는 나는 여호야긴하고는 같지 않아. 난 저들하고 같지 않아. 제 마음에도 그렇거든요. 나는 교회를 떠난 사역자들하고 같지 않아. 나는 저 사람들 같지 않아. 나는 저렇게 실수하는 사람들하고 난 같지 않아. 난 저렇게 안 살았어.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제 마음에 참 그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나 그 사람이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항상 성경을 펼쳐서 성경 안에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항상 악하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항상 악하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는 나는 저 악한 사람하고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대적한 사역자들하고 난 같지 않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어렵게 힘들게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시드기야가 그랬어요. 여호아스가 그랬고 여호야김이 그랬고 여호야긴이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나는 저 형제하고 같지 않아. 저 형제 막 돈이라면 막 덜덜덜 떨고 교회 인색한 저 형제하고 같지 않아. 저 형제 시간 마음대로 쓰는데 나는 저 형제처럼 저렇게 시간 안 써. 난 그래도 온 마음을 다 쏟아서 난 예배를 드리고 있어.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나타나지는 표현되는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너희들 항상 악해. 제가 정말 항상 악한 자인데 저는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사님과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달랐던 건 제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부분 진짜 목사님하고 다르더라고요. 제가 정말 악했는데도 저는 악한 줄 몰랐어요. 시드기야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레미야 말 안 들었어요. 결국 그 나라가 다 망했어요. 다 망했단 말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드기야가 다 그 나라가 이제 1년 후면 망해요. 1년 후면. 근데 그 망할 땅에 누가 있었냐면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망할 땅에 누가 있었다고요? 예레미야가 있었다는 건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예레미야 입에 누구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입에 누구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망할 나라에 그 피폐되고 황폐될 그 나라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1년 후면 망할 나라인데 예레미야야, 네 친족 중에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너한테 와서 베냐민 땅을 사라고 얘기할 거다. 베냐민의 아나돗이라는 땅을 사라고 얘기할 거다. 네가 그 친족이고 기업 물을 짜기 때문에 너 보러 사라고 얘기할 거다. 그러면 너는 그 땅을 사라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망할 회사 주식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죠. 망할 나라 땅인데 사라는 거예요. 망할 나라 땅인데 그 사서 뭐 하려고요? 근데 사라 그랬더라고요. 좀 띄워줘 보세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그랬어요. 정말 얼마 안 있으니까 하나멜이 와서 그 땅을 사라고 권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요. 매매 증서를 만들어요. 하나는 인봉하고 하나는 인봉하지 않은 두 가지 매매 증서를 가지고 그것을 누구에게 주냐면은 그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바룩이라서 바룩이 그 토기에다 넣어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많은 날 동안 이것을 보관해라. 그 많은 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많은 날 동안 보관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70일의 이후에 그 땅을 회복하는데 그건 좀 복잡하니까요. 하여튼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왜요? 우리 한번 32장 1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보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써놨죠? 이 땅에서 이 땅 가로 열고 뭐라고 쓰면 돼? 망한 땅. 무슨 땅이요?
망한 땅, 황폐된 땅, 끝난 땅.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그 말은 뭡니까? 이 땅을 다시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땅, 이 멸망한 땅,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짓밟힐 땅, 이 땅에서 다시 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육체를 저주했어요. 이 항상 악한 우리 육체. 근데 우리는 이 육체를 믿고 살았단 말입니다.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 난 저렇게 안 해. 난 잘할 수 있어. 난 잘할 거야. 나도 그래.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성경 읽으면 되지. 내가 기도하면 되지. 내가 전도하면 되지. 내가 굳이 막 그렇게 해야 돼? 예, 내 마음에 잘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그게 저주받을 마음이거든요. 그 땅을 내가 갖고 살았는데 하나님 그 땅을 저주하시더라고요. 내가 주인된 땅을 저주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인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요. 애굽에 있는 땅은 나일강의 물줄기가 그 땅을 적셔서 농사를 잘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땅은 하늘이 내리는 비를 흡수하지 않으면 망할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정말 힘겹고 어렵게 살다가 가나안이라는 땅에 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애굽에서는 그들이 종살이였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야 됐고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자기 땅이 생겼어요. 누구의 땅이 생겼다고요? 내 땅이 생기고 내 소유가 생겼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소유가 생기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전도했고 내가 헌금했고 여러분 소유가 자꾸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 살면서 자기 것을 자꾸 갖다 보니까 그들이 하늘을 잃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들 마음에 자기로서 사는 삶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땅을 멸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주인된 땅을 멸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기가 주인된 땅을 다 멸하고 그 땅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 땅의 주인을 다시 누구로 세우겠다는 겁니까? 예, 하나님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네가 잘하려고 하는 그 세계 다 무너뜨리고 누가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하겠대요. 신앙은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 땅을. 예레미야가 그 땅을 샀어요, 안 샀어요? 그 땅을 샀어요. 이야기 조금 더 할게요. 그 땅을 샀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얘기해요. 하나님, 이 쓸모없는 땅, 이 버려질 땅, 이 황폐된 땅 왜 사라 그럽니까? 내가 이야기해 줄게. 그 땅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 땅, 너희 포로로 잡혀간 그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 땅 다시 회복시킬 거야. 이 땅에서 다시 사게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영한 언약을 얘기해요. 우리 32장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준비한 PPT 좀 보겠습니다. 영영한 언약을 세운다 그랬는데 36절에 보면 여러분 잠깐 36절 잠깐 보세요. 잠깐만 보셨어요? 첫 단어가 뭐예요? 그러나 나오죠. 예. 너희가 너희 자신을 믿어서 다 망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을 회복하겠다 그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땅을 회복할 거야. 그리고 내가 영영한 언약을 세울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거야.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될 거야. 그리고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할 거야. 그리고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거야.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심을 거야. 누구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러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은혜 위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만들어졌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을 버리게 되더라고요. 힘이 들어가면서 그 힘이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의 그 이스라엘 백성에 영영한 언약을 줬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경외하게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 경외하게 한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게 한대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게 한대요. 그리고 그 땅에 심는데요. 이게 영영한 언약이에요. 복음이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신년사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믿음을 가졌습니까?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영한 언약을 줬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누가 백성이 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걸 못 믿는 사람이 그래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은혜를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왕들이 멸망했습니까? 그들은 은혜와 믿음에서 떠나서 그들이 잘하려고 했기 때문에 멸망했는데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믿음의 세계를 주고 싶었어요. 제가 가장 목사님하고 달랐던 게 제 마음이 은혜나 믿음에 있지 않았어요. 끊임없는 수고와 열심과 어떤 잘하려고 하는 그 생각에 잡혀 살았어요. 그 결과 제가 정말 결국은 제 모든 걸 잃을 수밖에 없는 그 위치까지 가게 됐는데 하나님 그 모든 걸 이제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줬는데요. 정말 신앙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걸 못 믿으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그 땅을 사라 그랬어요. 그 땅을 사는 사람 누굽니까?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땅을 사요. 여러분도 올 한 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영혼을 구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랬는데 그 믿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얻기를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영한 언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올 한 해 동안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랬는데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